2021년 2월 10일 수요일 밤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려내. 아니 받고 영생함을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에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 후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더 열심히 알고 깨달아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고 말씀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보내고 또 이렇게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또 이렇게 보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4장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역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우리가 함께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기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 말씀에 지난주의 말씀이죠. 3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의 기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마태복음의 1장부터 3장까지 아기 예수님의 모습부터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렇게 이 말씀 속에 다양한 말씀들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마태는 특징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4장의 말씀, 그 3장 말씀의 이후에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기 전,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3장 후반부에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그 말씀 이전에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3장 후반부의 말씀에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물 세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 시대에 예수님이 받았던 그 물 세례는 조금은 다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날에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침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특별히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침례 교회는 여전히 이 신약 교회의 신약 시대에 이 침례를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물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세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침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표적이 하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일부 설교자들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물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따로 놓고 구분을 지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예수님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찾아보아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함께 받은 것이에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물 세례를 받았으면 다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한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전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어떤 교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다 했지만 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을 받아야지만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근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믿고 그것을 선망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말씀에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로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도요, 바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았고 이미 성령의 전 그리고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3장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건 한 사건은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의 표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4장 말씀에도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3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라는 말씀과 4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라는 말씀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미 헬라어로도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헬라어의 말씀에 보면 3장 1절 말씀은 에케이노스라고 얘기해서 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4장 1절에 보고 있는 그때에라는 이 단어는 토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한 사건이 끝이 나고 바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밑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 1절의 말씀에는 한 사건이 그냥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었다면 4장 1절의 말씀은 3장의 그 말씀에 배경이 있고 이제 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30세에 그 이전에 곧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 나가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시고 난 이후에 3가지의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을 받기 전에 3장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감당하지 못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기쁨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그것을 싫어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항상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설레발을 친다든지 또 이리저리 주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조용히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조심하면서 말씀을 더 읽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시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후,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후 마귀를 통하여서 시험을 받았는데 오늘 그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3가지의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본래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마귀의 그 밑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마귀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상자 그리고 비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상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 수군수군하는 자를 중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방하는 자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남을 헐뜯는 자를 말합니다. 수군수군하고 남을 헐뜯는다.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시험하는 자고,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고,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거의 수군수군하고 남을 헐뜯는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특히 신약교회에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그런 현상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수군수군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남을 헛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거의 대부분 100%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 하면 교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싸움이 시작이 되고, 갈라지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귀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그 구분만 읽어보지 다시 또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냐 하면 40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때에 이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말에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능력이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기 기록되었으되 줄을 짝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시험을 이기셨고 승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실 때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에게 이기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대적을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이겨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 순간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66권의 말씀이 내 안에 다 품고 있어야지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그 시험에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면 그렇게 충분히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귀가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을 때 실패를 했거든요. 그 실패를 디딛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마귀가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한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귀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이 마귀는요, 권모술수에 뛰어난 자입니다.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도요, 우리에게 속삭일 때는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음성이네.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자의 탈을 쓰고 거짓말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그 거짓 정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목회자들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마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말을 하면서 꼭 말씀을 한 개씩 겸하여서 넣긴 넣지만 그 말씀이 마치 조미료처럼 사용되어집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 그냥 조미료처럼 넣어놓고 온갖 거짓 정보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띄엄띄엄 보아서는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경만 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은 절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지고 속삭이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오늘 역시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서도 역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익힐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을 오늘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귀는요, 인간에게 절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설 명절이 되면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이 제사는 분명히 마귀에게, 귀신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신이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그 은덕을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들의 그 은덕을 감사해야 됩니다.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하라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이에요. 부모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번 설 연휴에도 이런 귀신에게 절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세 번째 시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시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고, 듬성듬성 아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항시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느냐?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잠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 장을 읽고 오늘 잠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양식이 되어서 살찌우게 되고 또 강건하게 만들고, 그것이 또 우리의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의 설 연휴 동안 또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 마귀를 또 물리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빼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제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 코로나가 더욱 번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한 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임하기 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있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긴 것은 오직 말씀이었음을 알고 더욱 말씀 안에 무장하여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